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미국을 여행한 다음에 쓴 글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인의 집에 체류하게 되었는데 그 교인 집이 좀 넓다 보니까 다른 데 가기보다는 그 교인 집에 체류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부부와 함께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사무실에서 파티 장소로 가고 목사님 내외부는 부인 집사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이 부인 집사님이 정장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아주 멋진 목걸이가 번쩍거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농담을 하신다라고 던진 말이 그 목걸이 집사님 진짜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목걸이가 진짜 같다라고 하는 이 던진 말을 입에서 쏟아낸 다음에 목사님은 아차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같다라는 말은 그 목걸이가 가짜라는 의미이기에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은 까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거 가짜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밖에 나갈 때에는 진짜는 집에 놔두고 가짜 모조품을 이렇게 목에 걸고 나가죠. 그런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그 말에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 뭔고 하니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너무 무식해, 좀 배워. 그 사람이요 그저 속으로 빙긋이 웃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학력이 높지 않는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에게 무식꾼이라고 해요. 좀 더 배워.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이 세계에서도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의미 없이 던진 말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걸쳐서 여성셀 리더들의 수련회를 바울을 태워 유럽으로 가는 배는 기독교 문화를 싣고 간다는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저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 아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여성셀 리더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 복병으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고 또 교회 여러 행사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꼭 은퇴하기 전에 저와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청에 참 여성셀 리더 여러분들께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인내 그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들었죠.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이 잠겨 몸살기가 있는데 교회에서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고 동사무소 가서 제가 그 날씨도 더웠습니다만 걸어서 동사무소 얼마 안 되잖아요. 동사무소 가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 셀리더 여러분들이 가는데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래도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 주는 셀리더 여러분들이 참 고맙기도 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참 그 순례의 길이 쉽지가 않아요. 어디 관광지에 그저 앉아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4시간, 5시간 차량을 이용해서 그리고 옆에 가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은 13,000보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14,000보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참 행군 아닌 행군을 하면서도 다 기쁨으로 은혜로 그렇게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뒷바라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현지에서 복음이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며 숭고한 저들의 믿음에 다시 감사함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토구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저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현장을 돌아보며 그 복음의 흔적을 따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재조명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 믿음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 아니 저들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차이가 뭐냐? 저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도 믿을지인데 그러면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우리 갑바도기아에 가서 지하 도시로 먼저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단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밑에 토구를 파서 저 밑에까지 들어가요. 저것이 여러분들이 지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아파트 몇 층이 돼요?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토굴의 입구는 굉장히 좁아요. 왜? 로마 군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떼거리로 들어오면 못 막잖아요. 한 사람 겨우 기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감히 그 앞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돌문으로 막아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대림구의 지하도시, 저기에 지하에 있으면은, 자, 오늘 우리들은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탄압을 받던 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흙을 파고 동굴 속에 숨어 살았던 곳, 지하에 있으면 쉽게 적들에게 노출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종교 탄압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은둔한 사람들이 약 2만 명에 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30층으로 계산하면 라인이 몇 라인입니까? 그러면은 한 동에 몇 명 정도, 몇 세대가 살 것 같아요? 2만 세대, 2만 명이 산다고 한다면 그 지하 동굴이 얼마나 넓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삽니다. 기독교인이 만든 지하교회만도요 1,000개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지하 지금 도시는 한 8층 정도 지금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0층 정도가 있다 그래요. 아직 발굴하지를 않습니다. 왜? 집안이 약해서 그냥 무너질까 봐 그저 한 8층 정도만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요. 수용 인원이 많아지면서 지하 동굴은 더욱더 넓고 깊숙해졌고 내려갈수록 그 지형이 참 미로와 같이 복잡합니다. 근데 저 지하에 내려가 보면은요 주거지로 사용했던 방들이 있어요. 부엌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곡물 저장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속에서 이 포도주 저장실, 성찬 및 세례식을 행한 장소,
지하 매장지, 완전히 도시 기능을 다 갖춰 놓았습니다. 지하수를 공급받는 것도 있고 산소를 공급받거나 환풍을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시에 다른 지하로로 이렇게 피신할 수 있는 이 지하 터널이 8km가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곳에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지하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참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 모습을 보노라니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났어요.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바른 정의를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진수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자,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죽음과 싸워 승리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 자, 여자들은 그랬잖아요. 시작하면서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 여자들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남자보다도 그 수많은 여자들이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그 이름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고 성경에서 찾아보려면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아마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인류의 최대적인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저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고통, 죽음의 불안, 죽음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악청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때리고 또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구차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국열전에 보면은 김대운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6.25 때 평양의 장진교회에서 심호하였던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를 당해서 사리원으로 끌려가서 악랄한 내무서원들로부터 회유를 받아야 했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만 하시오. 인생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가 예수 때문에 죽어야 말이 되겠소,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전도사는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무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이거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내무서원이 소리쳤답니다. 저 자식 저거 말하지 못하게 혀 잘라버려. 그래서 김전도사 입에서 혀를 꺼내어 칼로 그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온 입에 그저 피 범벅이 됩니다. 피를 토해내는 김전도사님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려서 십자가를 받들어 저들에게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상관인 듯한 자가 또 한 번 명령합니다. 저 자식 저거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저 귀 잘라버려. 그러니까 귀도 양쪽 다 잘라버려. 혀도 잘라져. 온 몸이 그저 피범벅입니다. 하지만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또 그려가지고 저들에게 십자가의 성호를 그어서 쳐듭니다. 그러자 그 내무서원이 저 손 잘라버려. 그 손도 잘라버려. 그래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고 그가 죽어가는, 그렇게
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가 어떻게 있었겠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죽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활, 우리 예수님 재림시에 받을 영화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다 이런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늘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곧 모시고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의 죽음을 억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았고 그 믿음으로 죽음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들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샘솟이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해 되시는 부활의 능력을, 이 회복해 되시는 부활의 은혜를, 소망을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들이 다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고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늘 승리한다라고 믿으면 그 아직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요? 인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시련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학에 이익이 없어도, 편함이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믿음의 진수입니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저들은 때로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혀서 유리함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게 되면 사나운 짐승이 양인 줄 알고 염소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잡아먹잖아요. 결국엔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고 호랑이 밥이 되도록 해. 그래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초대교인들은 악청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했으며 칼에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겼습니다.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살다 보면 원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건과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수용할 수도 없는 시련,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였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8절에서 이긴 저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에게는 잠시 머무는 세상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전부이거나 영원한 것으로 집착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진수입니다. 주 4세기 중엽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황금의 입을 가지신 분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설교도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쳤던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때문에 핍박자들에게 붙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토톰을 완전히 패배시켜버리기 위해서, 말살시켜버리기 위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안하기를 그를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토록 감옥 속에서 썩게 만듭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안 될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 생활에 힘쓸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를 불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매질을 합시다. 치욕을 느끼도록 그에게 매질을 합시다. 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는다라고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사람 목을 잘라버립시다. 사람들이 보는 들 앞에서 목을 잘라버립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반대 의견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는 순교하면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좋아할 것입니다. 이 핍박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과 영광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무식합니다. 무지해 보입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마땅히 감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시련에 대한 올바른 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시험들, 시련들, 유혹들의 전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원리는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서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조그마한 시련 앞에 우리들이 무너집니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방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치없는 예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가 사소한 시험 앞에 넘어질 만큼 그런 값싼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성도들이 되매 더욱더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길 때 우리 신앙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저희들이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번역이 참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몇 번 읽으면서도 감은 오기는 오는데,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비교해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앞에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것은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믿고 내일 안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니 오늘 바로 주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 2절과 4절과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아벨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에녹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벨만이 아니라 에녹만이 아니라 아합 같은 여인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거기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오늘 우리들은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좋은 것에 대하여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보면은요,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좋은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8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도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1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11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랬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받았고 더 좋은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더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예수가 더 좋은 것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마치 세상 것이 더 귀한 줄 알고, 세상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귀중한 것도요,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금은보화에는 날개가 달려서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 해서 돈이에요.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 사람으로 가요. 여러분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가 때가 되면은 다 나를 떠납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 다 하나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던 바울이요, 인생 말년에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떠났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옆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이 사람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떠났지만은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다 떠났어요.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지를 않아요.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준신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노래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노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나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가장 좋은 것을 모르고 평생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삶으로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안 되는 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전부라고 허무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위로해 주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믿음의 출발점도, 믿음의 완성자도, 믿음의 목표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들이 변함없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진수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삶의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신앙 경주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바로 주님을 바라는 이 믿음으로 죽음도 이기시고 삶의 그 어떤 시련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경주 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